저희 교회에는 전도대원이 6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2분은 젊은 분들입니다. 금호동부교회 전재성 목사님이 아주 기쁜 얼굴로 즐겁게 자랑하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경북 영천에 있는 금호동부교회에 30명의 전도대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남쪽 지방에 이미 태풍이 올라온 터라 걱정도 되었지만 일기예보를 들어보니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미 태풍이 지나갔고 또 큰 피해는 대체로 오전 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여정 도착한 이후에는 괜찮지 않겠나, 혹 피해가 있다면 또 도움의 손길을 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바람 부는 날씨에 가는 길이 조금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차를 타고 가면 멀리 있는 먹구름을 바라보며 가는 곳,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다다르면 전도대원들의 차가 마치도 먹구름을 밀어낸 듯 우리가 지나가는 곳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개어버린 날씨를 보면서 가는 길부터가 은혜와 감사가 넘쳤습니다. 영천에도 오전에 비가 왔지만 전도대원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맑은 날씨였고 단지 개울에 흐르는 엄청난 양의 물을 보면서 이곳에도 비가 왔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도대원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목사님과 성도들의 환대를 받으며 짐을 풀고 잠시 전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이해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도 활동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과 방법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따뜻하게 인사해 달라고, 한 번이라도 손 잡아주라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 섬겨 줘 달라고,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지금 목사님이 오랜 세월 진행하고 있는 전도의 과정 속에 현재 가장 적합한 전도의 행동 요령을 부탁하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고 싶지만 그것은 교회가 없어 다시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꼭 맞는 전도, 그런 전도를 하는 것이 옳다 여겨졌습니다. 또한 전도는 내가 마음껏 외치고 그래서 내 속이 시원해지는 게 그게 전도가 아니고, 내가 전도했어 느껴지는 어떤 행동을 했으면 내가 전도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요청하는 대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라 믿는 믿음으로 복음 전하고 왔습니다. 전도하는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들도 멀어서 자주 오지 못하는 이 먼 곳까지 어떻게 왔냐며 오히려 고마워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런 분들에게 준비해 간 선물, 이곳에서 300개의 전도 물품을 준비를 했어요. 그 포장하느라 우리 젊은 집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거기에다가 강소중앙교회라고 쓰는 게 아니고 금호동부교회라 써서 그날 하루는 우리가 금호동부교회 성도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줄 알았고 우리가 사랑 전달하러 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받은 사랑이 너무 많다고 고백하게 하는
1박 2일의 복음 증거의 여행은 그곳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은 대단한 전략과 기술로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의 일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린 6살 나의인 어린이를 비롯하여 가장 연로하신 80세의 우리 주재옥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젊은 집사님들과 그리고 능숙하신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귀하게 섬기시는 가운데 분명히 내 시간 드리고 내 물질 드리고 내 섬김 드리는 수고를 하고 왔는데 돌아오는 길은 마치도 나를 위한 행복한 수련회를 하고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6살짜리 의인이가 어떤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서두에 목사님이 6명의 전도대원 중 2분이 젊다 그렇게 자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젊다는 의미는 아직 은퇴를 안 했다 그 소리입니다. 나이 60대신 장로님이 뒤에 방송실에서 컴퓨터로 자막 만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같으면 어르신으로 앉아 계실 텐데, 아유 그런 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럴 텐데 거기서 제일 젊은 걸 어떻게 해요? 목사님 앞에 서시고 교역자 아무도 없으니까 청년이 있기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스크린도 내리고 화면도 띄우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2017년도에 60이 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전도란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나는 전도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아유 이제는 이 정도 됐으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라고 과연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6살 아이가 괜히 쫓아가서 그거 엄마나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혹시 생각한 분들은 없는지요? 은퇴 안 했으니 젊은 분이고, 반대로 나머지 분들은 이미 다 은퇴하신 권사님들, 2분은 은퇴 안 한 권사님 전도대원 중에 4분은 이미 은퇴하신 권사님. 근데 그분이 안 내고, 그분이 식당 봉사고, 그분이 교회 청소고, 고령의 어르신들이 참 많은 동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나의인 어린이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6살 의인이는 진짜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의 존재만으로 이미 반은 전도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귀여운 아이의, 예수 믿는 그 순수한 아이의 전도의 손길이 그곳에 아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 동네에 걔는 슈퍼스타였고, 걔가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가 그 집에 찾아오는데 반대할 어른이 누가 있겠습니까? 경상도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상도 분들은 현지에 가니까 본인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만 듣고 있으니까 이야, 그 나라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잠시 대구에 살아서 경상도 말 조금 알아듣긴 하는데, 처음에 가가지고는 만대기 그러는데 만대기가 뭔지를 알아야죠. 저 위에 언덕을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세상이에요. 그분들 자연스럽게 사투리가 되는 걸 보면서 옆에서
굉장히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야, 사투리가 굉장한 경쟁력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다음에는 우리 전라도 분들 실력 발휘하시라고 전라도로 국내 선교를 꼭 한번 가야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순종하여 주님의 복음 들고 나갈 때 우리가 가진 것, 나라는 존재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별거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들의 연약한 것마저도 들어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증거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전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그 일을 위해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복음 증거의 일에서 결코 예외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라고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그곳에 가면 환영받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그곳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그 소문이 쫙 퍼졌거든요. 예수님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 계신 곳에 알아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곳에 가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자, 이제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환영받으니까요. 이제는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위대한 분이라 칭찬하니까요. 아니요. 오직 한 가지 목적. 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곳에 다시 방문하셨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내게 허락하신 곳에서 복음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곳에, 내가 복음 전하는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계신 곳에 나도 늘 있게 하옵소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의 시작입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길, 그 길이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웬 문제란 말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복음을 위해 특별히 살아갈 때에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때로는 내게 맡기신 영혼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 하면 됩니까? 더욱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 새벽에 무엇부터 하셨다고 기록합니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영혼 구원의 귀한 일을 위하여,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임을 믿음으로,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내가 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런 나의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함으로 이 복음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중풍병자인 친구를 주님께 데리고 갈 방법이 막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의 이유로 주님을 찾아왔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어요? 내 병이 낫기를 원했고 내 유익을 얻기를 원했고 이것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뭔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찾아온 그 사람들에겐 사랑을 찾아보긴 어려웠어요. 더더군다나 중풍병자, 이미 사회에서 소외된 그를 위한 배려는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 찹니다. 너무너무 많이 와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말씀이 기록합니다. 조금 예수님이 보이기라도 해야, 예수님 지금 여기 급한 환자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말이라도 할 텐데 문 앞까지도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그 상황 속에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길, 얼마나 그 여정이 힘들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지붕이 우리와 같지 않고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에 따라 안에 습도를 조절하고 공기가 순환되게 하기 위해서 지붕에 덮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덮개를 걷었다가 다시 덮었다가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뜯었죠. 성경에서 지붕 뜯었다고 남의 집 지붕 뜯고 막 들어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처럼 생긴 지붕을, 기와 지붕을 뜯고 들어갔으면 예수님이 그 기와에 맞으셨을지도 몰라요. 일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찾아옵니까?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고 연약한 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로 지혜를 주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내게 맡기신 영혼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더욱 주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혹시 궁금하진 않습니까? 그래, 뭐 지붕에 덮개는 걷는다 치고 올라가는 건 또 어떻게 올라가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집은 한 동 한 동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모여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집과 집 사이에 벽을 함께 공유해요. 그러니까 집과 집이 떨어져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집들이 쭉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그게 위에가 흙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테니스 흙으로 만든 테니스장을 롤러로 잘 굴려야 평평해지듯이 그 위에를 잘 다져줘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돼서 옆에 계단이 있어요. 우리 시골 집들 가면 고추 말리고 뭐 말리고 하려고 집들 그렇게 지어 놓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집으로 당장 그 계단으로 올라갈지 몰라도 옆집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얼마든지 돌아다닐 수 있도록 집이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 친구를 데려오느라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여기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문 앞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 들어서서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로 지혜를 얻게 하세요. 그리고는 그들이 물론 힘들어요. 그냥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든데 계단 올라가서 천장으로 가서 덮개 걷어서 거기서 내리려면 수고해야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길은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조금만 더 수고하니, 지혜를 구하고 조금 더 수고하니 얼마든지 주님께로 데리고 나아올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복음을 위한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 역시 나병 환자와 같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저주받은 자로 여기고 성전과 공동체로부터 추방받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데리고 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그 친구들은 손가락질 당하고 눈칫밥 먹어야 했었을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불쾌한 일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알잖아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위하여 내가 조금 수고할 수 있고 내가 조금 어려움 당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문제가 닥쳐올 때 이미 이 친구를 데려가는 것부터가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먹고 갔어요. 기도하고 갔어요. 준비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겨도 괜찮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소외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져 버린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적 중풍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을 위해 힘쓰는 함께 걸어가는 발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들의 거룩한 손과 발인 것입니다. 나라 안으로는 지진과 태풍이, 나라 밖으로는 화산 폭발과 허리케인이 발생하며 많은 이들이 재난으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견고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았던 삶과 소유들이 한순간에 파괴되고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삶의 스케줄인데 어찌 우리가 주님 만나는 일을 미룰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주님께 나오라고 초청하는 일을 미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심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발걸음 닮아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를 위하여 수고하며 주님께 나아간 것 같이 우리도 복음을 들어야 하나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소외된 영혼들을 위해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115명의 성도들이 254명의 영혼을 위해 수고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무슨 전도를 해? 그때에 우리 6살 나의 의인이를 꼭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가 가진 그것만으로도 역사하고도 남으실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음으로 이 수고에, 이 거룩한 수고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오세요. 그렇게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심임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내가 주의 은혜를 먼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복음 전하게 하신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사 은혜 주시고 변화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 주님께 나아오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오세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에 감사가 넘치는 한 주, 그렇게 복음 때문에 복된 삶을 사는 한 주, 이 복음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문제 속에서 어찌 내가 예수를 만났는가, 그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한 주로 예수 믿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주님께 나아오세요 힘껏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초청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세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주님께 나아오세요. 우리의 작은 입술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민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 복음으로부터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져 있는 영적 죽풍병에 들린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실 때에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저들도 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이번 러브투게더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